금송아지 사건.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딥니다. 백성이 조급해합니다. 그들이 아론에게 모여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얼마나 빨리 잊어버립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만나신 하나님을 벌써 잊었습니다. 아론이 약하게 굴복합니다.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금을 모아 부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아마도 이집트의 황소신 아피스를 모방했을 것입니다. 백성이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들 자신이 만든 금속 덩어리를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아론은 더 나아가 제단을 쌓고 선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그들은 여호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송아지로 대체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될 수 없습니다. 둘째 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다음 날 백성이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언제나 방종과 연결됩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언약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즉시 중보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중보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예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간청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간청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중보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것은 기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손에 증거판 둘을 들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판입니다.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모세의 노가 뜨겁습니다. 돌판을 던져 산 아래에서 깨뜨립니다. 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모세가 아론을 책망합니다. 아론의 변명이 한심합니다. 그들이 금을 내게 주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책임 회피입니다. 리더십의 실패입니다. 모세가 진영문에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레위 자손이 다 모여듭니다. 모세가 명령합니다.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영을 순회하며 우상 숭배의 주동자들을 치라. 그날 백성 중 3,000명쯤이 죽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진지합니다. 다음 날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갑니다. 백성을 위해 다시 중보합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백성을 위해 간청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각자가 자기 죄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자를 보내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33장에서 모세가 간구합니다. 주께서 이 백성과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약속의 땅보다 하나님의 동행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모세가 더 담대하게 구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지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손으로 덮었다가 지나간 후에 손을 거두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었지만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34장에서 하나님이 돌판을 다시 만들게 하십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가지고 다시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강림하여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중 가장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40일 40여 후에 모세가 내려옵니다. 손에 증거판 둘을 들고 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과 말씀하였으므로 백성이 그의 얼굴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성막 건축 실행. 이제 성막 건축이 실제로 시작됩니다. 35장부터 39장까지는 25장부터 31장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실행하는 내용입니다. 백성이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옵니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말해야 할 정도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금을 모았고 성막을 지을 때도 금을 들입니다. 같은 재료로 우상도 만들고 성전도 지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마음을 받은 모든 자가 일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순종이 핵심입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성막, 언약궤, 떡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제사장의 의복 등 모든 것이 만들어집니다. 백성이 모든 것을 모세에게 가져옵니다. 모세가 본즉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니라. 40장,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출애굽한 지만 2년 되는 첫째 달 첫째 날 성막을 세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배치합니다. 성막을 세우고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을 치고 떡상을 놓고 등잔대를 세우고 금 제단을 두고 문에 장을 달고 번제단을 두고 물두멍을 놓고 뜰 포장을 치고 문에 장을 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니라.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것이 성막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궁극적 목표였습니다.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날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르는 날까지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날에 보았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인도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결론 출애굽기의 메시지. 출애굽기를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행동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압받고 고통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4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모두 기억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절대적 권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신들이 무력함을 보이셨습니다. 나일강 신, 개구리 여신, 태양신 나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는 바로의 질문에 하나님은 행동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를 움직이시고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넷째, 구원은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금송아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은혜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무죄한 자가 유죄한 자를 대신했습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출애굽의 구원은 십자가 구원의 예표입니다. 이집트는 죄와 사망의 나라를 상징하고,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고,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홍해는 세례를 예표하고, 광야는 신앙의 여정을 상징하고, 약속의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원하십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백성을 속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율법은 거룩한 삶의 지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막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막은 임시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헬라어 원문은 장막을 치심에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성막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은 궁극적 성취를 보여줍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더 이상 성막도 성전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십니다. 일곱째, 순종이 중요합니다. 성막 건축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순종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인간의 창의성이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길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옳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신을 원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중보자였습니다. 그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고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후 모세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백성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대한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은 말합니다. 예수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9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완벽한 중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순히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출애굽기의 모든 희생제사, 유월절 어린 양, 번제단의 제물은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출애굽기는 고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였듯이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억압했듯이 사탄이 우리를 속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36. 우리도 광야를 지나갑니다.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끝이 아닙니다. 광야 여정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배고픔, 목마름, 전쟁, 불평, 우상 숭배의 유혹. 이스라엘이 겪은 모든 것을 우리도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순종을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듯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에 이 공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도 언약 백성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에 참여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20. 언약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약속의 땅을 향해 갑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3에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맺는 말.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언약 공동체로 세우시고 함께 거하시는지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유월절 어린 양, 홍해를 건넌, 만나와 반석의 물, 모세의 중보, 성막과 제사 제도, 모두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더 큰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의 출애굽입니다. 더 위대한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더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더 나은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신실하신 약속에.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출애굽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출애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에 4절로 마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이것을 향해 오늘도 우리는 나아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출애굽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여정을 계속하십시오. 광야가 힘들어도, 시험이 와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완전 해석이었습니다. 좀 더 좋은 내용과 해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